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아무리 코끼리 가죽을 쓰고서 이렇게 소리를 내봐도 소리를 내면은 코끼리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개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돌을 닦는 사람이 사랑을 품는 것은, 사랑은 애착이죠. 애착을 가슴속에 가득 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겉모습이, 왜 고슴도치가 이렇게 바늘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바늘을 눕혔을 때, 고슴도치가 바늘을 눕혔을 때는 쥐하고 모양이 비슷할까 안 할까? 쥐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그런데 바늘을 세우는 순간에 합숙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합숙이 가능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이 사랑을 품게 되면은 이게 겉모양은 비슷한데 이미 이렇게 이 기본 삶의 틀이 공존하기가 힘든 공존할 수 없는 이질적인 이 존재가 되고 만다. 그래서 여기서 고슴도치가 쥐굴에 들어가서 쥐하고 같이 살 수 있느냐? 여기에서 쥐라고 표현하니까 폄하하는 것 같지만은 동류로서 섞여서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행자 그룹 안에서 이렇게 이게 세속적인 마음을 품고서 살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심 수행장은 원효 스님은 경지가 높아요. 그래서 높은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자, 제가자는 기본적으로 출가자하고 다르게 어떤 거를 하죠? 출가자는 음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자는 사음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이제 사음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음이라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두 다리, 세 다리, 이렇게 양다리, 세 다리 이렇게 그런 걸 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불사음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러면 세 다리가 있던 분이 노력을 해서 한 다리를 치우고 또 노력해서 한 다리를 치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다리, 세 다리를 이렇게 정리정돈해 나가고 하는 것도 이게 불사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더라도 마을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이 사람에게 가벼운 마음을 내시고 설사 도행이 없더라도 산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성인이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내느니라.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재주와 지혜가 있더라도 마을집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을집에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데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유혹 대상이 많아요. 그 속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유혹의 영향이 강한 동네에서 내가 유혹당하지 않고 살리라고 결심을 해도 그 환경이 나를 유혹할 수 있는 조건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노력 대비 효과가 날까 안 날까? 그 뒤에 보면요. 설사 도행이 없더라도 삼방에 이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 마을이라는 것과 삼방의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자기의 신구이삼업을 관찰하고 자기의 신구이삼업을 조정하는데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많은 곳과 방해되는 요인이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인접이 드문 산 속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숲속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그 속에서는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유혹의 특징들이 별로 없죠. 도시 속에서는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유혹의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은 몇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 작동한다고요? 24시간.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하루에 몇 시간 못 써요. 그러면 환경을 그 유혹의 영향이 강한 곳에서 의지를 발휘하면서 버티려고 해봐도 의지가 꺾이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 유혹을 어떤 거에는 내가 약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나는 다른 거는 다 강한데 이 부분은 약해. 그런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어떤 분은 술의 유혹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자동차 유혹에 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가방 유혹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그 약한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생활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유혹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장소들은 뻔하게 있거든. 그 장소를 거쳐 지나가면서 생활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피해 지나가면서 생활하는 게 좋겠습니까? 피해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인내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나를 유혹하는 그곳을 피해서, 유혹하는 곳을 거쳐가면서 유혹을 안 당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그걸 피해가요.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는 평상시에 어떤 유혹에 약하고 어떤 유혹에는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뽑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넘어가는 유혹들,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유혹들, 그런 리스트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 지도상으로 얘기하자면 지도상에 꼬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회피 지역.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폭발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특별한 상황, 그거를 위험 상황으로 꼬표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리 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기의 역량을 안정적으로 기르고 마치 약한 근육을 단련해서 힘이 좋아질 때까지, 힘이 단련될 때까지는 그 회피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불입, 색성향, 미촉법, 신영, 수다원. 성공적인 수행자로서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인데, 금강경에서 수다원은 이제 물질 경계를 만나든지, 그러니까 물질 경계, 소리 경계, 그 다음에 냄새 경계, 또 맛 경계, 감촉 경계, 뭐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그 경계에 훅 빨려 들어가지 않는 일을 수다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이제 경계, 그런 대상에 감겨들지 않을 만큼의 자기 내부력을 갖추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그래도 마을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처님이 탁발할 때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들에게 탁발할 때 시선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한 2m 정도,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내리깔고 2m 정도, 이렇게. 그리고 시선을 그렇게 내리깔고 좌우를 안 봅니다. 그리고 팔을 들고 탁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면은, 색성향 미촉법이 만날 일들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시선 처리만 잘해도.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한테 탁발할 때 시선 처리를 잘해라.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에 감겨들어요? 소문을 많이
많은 소문을 접한 사람이 이게 이 뭐죠? 사람들 싸움에 감겨들기가 좋습니다. 보고 들은 게 많으면은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보고 들어도 들은 것을 토해내지 않을 만큼 듣고서 들은 것을 이게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도 속이 답답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남의 소문 정도를 들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듣고 소화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안 좋은 소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악업을 지기가 좋습니다. 남을 해치기가 좋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환경인데 이렇게 꼭 그럼 우리가 사는 환경을 바꿔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사는 환경 안에서도 시선 처리. 그 다음에 방 안에서 집안에서도 홈쇼핑을 계속 풀어지게 쳐다보다 보면은 지름신은 강림할까 합니까? 강림합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이제 제가 TV는 없지만 어느 날 이렇게 어느 곳에 앉아가지고 다른 데 갔는데 TV가 있어서 이렇게 홈쇼핑이 나와요. 그런데 냄비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저걸 사면 굉장히 이익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사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저 냄비를 사서 쓸 데가 없어요. 전혀 쓸 데가 없는 제가 저거 사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설득이 거의 됐어요. 그런데 용도가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설득이 왜 그러냐면은 그런데 이렇게 홈쇼핑이나 이런 데 노력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이용하냐면 세계에서 제일 천재급들이 모여서 만든 마케팅 기법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충 하는 것 같아도 최고의 마케팅 기술, 최신식 마케팅 기술을 적용해서 홈쇼핑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어느 물건을 광고하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낚시꾼한테 앞에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낚시꾼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하고 비슷한 신세인 거예요. 그래서 물지 않아도 되는 미끼를 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갖게 만들거든. 자, 이제 그런 거, 우리를 유혹하는 영향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시선을 옆에다 줄 수 있고, 귀를 조금 닫고, 듣는 종류를 선별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종류로? 나를 성숙시키고, 내 가족을 성숙시킬 수 있는 쪽의 소리로 듣습니다. 그런 쪽의 소리, 그런 쪽의 모습, 이렇게 해서 이 인생을 깊게 들여다보고 사람을 깊게 이해하고 그리고 사람을 깊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쪽에서 그런 쪽에서 우리의 눈과 귀와 코를 열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선업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선업을 가지고 살면은 처음에는 선업과 악업이 어우러져 있는 상태에서 선업을 유지고 살려고 하면 장애를 많이 만나고 이렇게 염장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게 악업이 씻겨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악업이 씻겨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유유상종의 그 원칙에 따라서 선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하고 그룹이 짜입니다. 그러면은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과 기본적인 그룹이 짜이면서 선순환의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안 좋은 마음을 발휘할 그런 자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찬스를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살면서 나는 내 환경, 공간이라는 건 이제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이렇게 관계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선한 에너지를 내는 사람과는 교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에너지를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반응을 줄여갑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줄여주면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렇죠? 이게 안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자극적으로 사람이 끼고 들어올 때, 이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교활하게 나올 때 나도 대응하려면 교활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업이 똑같아져요. 처음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대응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실력이 비슷하고 어구의 색깔이 똑같아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힘껏 밀고 힘껏 당겨봤는데 반응이 제로야. 그러면은 어때요? 계속 거기서 하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하고 싶을까?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은 자르는 게 아니라 쉬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선한 에너지로 다가오면 반응이 주고, 또 불편한 에너지로 오면은 그냥 쉬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의 관계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 받아준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투영인간 처리한다. 이런 거죠. 악연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서로 난타전을 벌이는 악연은 그거는 이게 업이 풀리는 게 아니라 업이 쌓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비방할 필요가 없지만 뒤에서도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제일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악업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고의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잊혀지거든요. 상대방의 악의는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게 전생 어머니라 자기도 자기가 뭔 짓 하는지 모르고 왔지. 습관이 세팅이 돼서, 습관적으로 세팅이 돼서 세팅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을 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모르면서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이 될까? 가여운 사람이 될까? 가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피하느냐 하면 당신을 피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행위를 피하는 거다. 나는 당신을 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러한 행위가 불편해서 피하는 거다. 당신이 그 행위를 바꾸면 내가 당신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당신의 행위를 피하지 않으면 당신 행위의 피해자가 되는데 내가 굳이 당신 행위의 피해자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업과 요거를 분리해서 봅니다. 저는 제 업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범부 중생은 자기의 업을 자유롭게 써먹고 싶어요. 제한 없이.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막 써먹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행자는 자기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쓰고 싶은 업을 자기 의지로 일으켜서 씁니다. 범부는 습관이 세팅이 되어 있고, 습관이 업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 짓 하고 있는지, 그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세팅된 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세팅된 대로 반복돼서 나오고 업이 저지르고 나면은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변명하고 회피하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변명할 필요 없고 또 내가 골라서 쓸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공부하고,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내 거로 만들어내는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 사이에 환경을 설정합니다. 좋은 업이 발생될 수 있게 환경을 설정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 단위에서 어떤 문제를 습관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으면 그 시간 단위 사이에다가 다른 업을 전환할 수 있는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시간 단위 사이에서 습속에 청량한 기운이 돌 수 있게, 그렇죠? 이런 선업이 작동되고 청정업이 작동될 수 있게 그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더라도 마을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저 사람에게 가벼운 마음을 내시고, 설사 도행이 없더라도 삼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성인이, 모든 부처님이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낸다. 그러면 지혜도 있고 재주도 있는 사람이 그런 환경 설정을 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부처님이 기뻐하시고 부처님이 가피를 주시고 모든 성인들이 기뻐하고 모든 성인들이 가피를 주시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